오늘 배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배역은 배역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연극할 때의 배역을 말하는 겁니다. 연극의 배역, 그 역할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아니면 유다 민족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고생을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이런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 그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은 왜 그럴까?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연극 대본이에요. 연극 대본. 성경은 그렇습니다. 연극 대본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가 가능한데 너무 쉽게 유다 민족이 죄를 지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유다를 공격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보라부터 9절에 나오는 뭐 할 것이라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무대 세팅 혹은 무대의 그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보시면 보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유다 민족들이 세워져 있는 무대인데 세워져 있는 그 무대의 배경이 어떠냐면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 모든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는 것 같은 상황. 이 유다 민족이 이제 그 들어가게 될 무대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에 서고 연기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은 이런 대사를 치세요. 당신 이렇게 행동하세요. 예를 들면 기쁜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쁜 것처럼 표정을 지어보세요. 신광국 집사님 너무 표정이 아름다우신데요. 자, 그러면 막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거 한번 해볼까요? 흉악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어디에 세우실 때 어떤 배경을 두고 이런 배경이야 이런 거죠. 모세를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어서 갈 수 없고 뒤로 물를 수도 없는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세를 두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게 하세요?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너 해 라고 대사까지 써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이렇게 배경 조건으로 써 있는 거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더 깊은 배경을 말씀하세요. 10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이 불이 끊어지게 하리니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정황, 그 연극의 무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70년 말씀하시죠. 70년. 7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견해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가 기원전 586년이고 새로운 성전,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때가 기원전 516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70년으로 이제 저는 보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전 연극이죠. 완전 연극. 70년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기간일 뿐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이 끝까지 가서 이제는 바벨론은 70년이 지나면 곧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악이 끝까지 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계획도 예레미야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남유다가 죄짓더니 멸망했다. 그러면 그들이 멸망했구나. 그들이 죄를 지었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구나. 나는 죄짓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것 때문에 주신 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게만 본다면 유다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럼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은 훌륭한 민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아무리 못났어도 바벨론보다 못났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바벨론의 죄가 더 크면 더 컸지 유다보다 깨끗하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민족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70년 후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유다가 잘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우리도 잘못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아야지로 갈 수 없는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단지 잘해서 상 받고 혹은 잘못해서 벌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론이 훌륭해서 선하고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죄인인데 그럼 뭐냐? 바벨론이 왜 유다를 공격하냐? 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게 왜 놔뒀냐?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바로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은 공격하는 역할, 못살게 구는 역할이고 유다는 그렇게 못살게 구는 나라 앞에 서 있는 역할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이거 자꾸 따지지 마시죠. 누가 잘못했는지. 왜냐하면 그러면 아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구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악역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정해주신 거고 바벨론을 악역으로 두신 거고 우리는 그 악역 앞에 있는 성도로 역할을 두신 거예요. 우리 윗집은 우리 밑에 집은 저희 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밑에 집은 그만 좀 쿵쾅거리라고 소리 지르는 역할로 세우셨다면 그거는 뭐 그들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윗집에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지 모든 게 다 도덕적이고 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늘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관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주관자가 있다. 주인이 있다. 심판자가 있다. 그거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너 졸아? 왜 졸아? 깨!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전 깨우지 않을 거예요. 주무세요. 교회에서 자야지. 어디서 잡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서 자요? 교회에서 자야지. 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교회에서 자야지. 저는 절대 안 깨울 거예요. 네. 언제는 저 설거다 잘 수도 있어요. 저 깨우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에서 자는 거는 깨우면 안 된다고. 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거니까. 자, 보세요. 악역을 우리가 욕하고 원망하고 보복하고 피해 다니는 건 사실은 지혜의 정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저의 우리 교회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너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랑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악역을 앞에 두고 원망하고 욕하고 보복하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악역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신자의 멋진 말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우리의 실력인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이해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거칠게 태클을 하고 손흥민을 막 수비해요. 손흥민을 수비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뚫고 골을 넣을 때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수비수. 근데 제가 수비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누가 골을 못 넣습니까? 다 넣지. 근데 수비수가 뭐 예를 다른 사람이 수비를 해요. 잘하는 사람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리 1대0 승리라고 해도 상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포르를 1대0으로 이기는 것과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기는 건 완전히 다르죠. 상대 선수의 수준이 다르니까요. 브라질이랑 하면서 상대가 왜 저렇게 잘하냐고 울고불고 떼를 쓴다 그래서 달라질 건 없죠. 오늘 본문에서 그게 바벨론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역할, 바벨론은 악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이죠. 악역이 없으면 주인공은 없습니다. 악역이 있어야죠. 악역을 욕하는 건 바보죠. 관객이 악역을 욕한다? 바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9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그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뭐를 쓰냐면 내 종이라고 써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데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도 부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도 부리신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 대한 징계가 바벨론에게 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서 유다의 징계가 바벨론과 대단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데 단지 바벨론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유다와 바벨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서로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서로의 역할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막 주구장창 욕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욕해요? 그 사람은 악역 잘 감당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사람을 욕하냐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역이 있을 건데 그 사람 앞에서의 성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해서 바벨론이 나쁜 놈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욕할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다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유다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죠. 더 잘되고 더 성결해지고 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죠.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주무시는 그분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자, 동시에 바벨론을 욕할 것도 없어요. 바벨론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해야 되고 망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배역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배역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을 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건 너무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아까 청년들이 찬양했죠. 뭐 청년의 때에 막 이렇게 계속 자랑했잖아요. 난 청년인데 니는 아니지? 그러면서 계속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그런 거죠. 그렇죠. 청년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을 성도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뭐가 중요하죠? 그때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편안하고 내 대적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자일 가능성이 거의 100%가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다 편해요.
막 다 잘 되고 막 받을 고백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자랑이 될 게 아니죠. 우리가 자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근데 그거는 관계의 도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 그 악역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존귀한 말, 믿음의 멋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쉬운 설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너무 쉬운 설교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결하게 하시려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 그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역할과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바로 그 일과 그 주변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놈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배역으로 인식하라고 말하는 거야. 역할, 배역으로. 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있어요. 배를 탔어요. 근데 그때 배에 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폭풍이 막 일어나는 배경에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폭풍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건 믿음의 고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다 그와 같습니다. 다. 우리 인생은 무대입니다. 무대에는 세팅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느 시대, 몇 년도, 시골 마을 이런 거겠죠. 우리는 2024년 충남 천안의 입장 또는 각자의 자리로 보내졌겠죠. 그렇죠? 그럼 부유하지 않은 혹은 어떻게 생긴 키가 어떤 이런 우리만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멋진 결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입니다. 배우. 성경적으로 정확히 우리는 배우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네. 어떤 배역? 성도라는 배역이고 신자의 배역을 맡았고 믿음의 부모의 배역을 맡은 거지 그 애가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부모의 배역을 맡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다 기록이 되겠죠. 그가 그 배역을 어떻게 감당했다. 이렇게. 신자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홍해 앞에 섰는데 모세가 막 무서워서 엉엉 울지 않고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대사를 말하는 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한 거예요. 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도 자기의 대사 사흘 안에 이 강을 건넌다. 넘실거려도 관계없다.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근다라는 대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 힘들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대사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대사를 치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거고 이게 멋있는 거죠. 우리는 배우입니다. 그때 거기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로 그걸 성도요 신자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도 배우입니다. 바벨론은 악역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식 속에서 바벨론은 악역으로 보내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바벨론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역, 바벨론을 원망하고 욕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제일 멍청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만 욕하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게 멍충이죠. 네.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럼 우리 삶이 좀 나아져요?
소고기 먹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박주철 장로님은 소고기가 잘 안 맞으세요. 오리고기가 잘 맞으세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삶이 달라집니까? 똑같죠. 네. 그 바벨론을 원망하고 욕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정의랍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악역으로 하여금 악역을 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악역을 방해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줄 알고 살더라고요. 악역을 방해하는 게 자기 역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할은 악역 앞에서 신자의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셨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죽음에 뺏기지 않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고 나서 우리 정황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펜으로 노트에다 적어야 돼요. 내 배역은 어떤 건지, 내 주변 정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집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되고 내 주변은 뭐 어떻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떤 자로 들어가 있는지 사실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왜 산 꼭대기에 세우셨을까요?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거친 바다 위에 세우셨을까요? 답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 신자만 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정황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정황을 만들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황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대 세팅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배우입니다. 거기서도 고백을 하는 역할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를 그런 성도들로 세우시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네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고생하지 않아야 돼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걸 알면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야. 정황은 하나님이 만드셔. 너는 거기서 네 역할을 감당해. 너는 믿는 자의 역할이야. 믿는 자의 고백을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복을 얻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이죠. 사실 너무 선명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놀라운 고백들을 막 쏟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반대자들을 뭐 숙청하려고 뭐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몰래 뭐 부셨습니까? 톱으로 잘랐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반대자들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고 영원을 아셨고 아시는 분의 멋진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아침 경건회 때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성취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져요. 믿음과 성취를 하나로 봐요. 근데 하나가 아닙니다, 둘은.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 성취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건 믿음일 뿐이고 성취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믿는 자의 역할이거든요. 믿음과 고백은 사명일 뿐이고 성취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둘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갈 수 있는 정황으로 이끄실 겁니다. 때가 되면 광야 없애버리실 겁니다. 때가 되면 폭풍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폭풍을 없애는 자가 아닙니다. 폭풍을 기도로 없애는 자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 정황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바벨론을 두고 이제 언제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조차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정황 속을 신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리고 인정하고 굴복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믿음으로 또다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까 했던 찬양이네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딸 위에 주관자로 전능자로 일하시네.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그동안 바벨론을 어떻게 없애보려고, 바벨론을 조금 더 착한 걸로 만들어 보려고, 내 앞에 있는 폭풍을 좀 없애보려고, 내 앞에 있는 광야를 좀 편안한 길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우리의 착각을 뒤로하고 이제 그 앞에서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세우실 때 요구하셨던 그 결정,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막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신자요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혹은 가난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 정황 속에서 그러나 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게 전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광야에서,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것조차 나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이게 뭔가,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오해했던, 의심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진리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거친 파도 위에 세웠는지, 왜 산꼭대기에 세웠는지, 왜 나를 광야에 세웠는지 이제는 깨닫고, 안 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씩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정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감독이신 우리 삶의 무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또 동행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